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이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넷플릭스에 상영되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오징어 게임 체험관까지 생겼습니다. 오징어 게임이거든요. 처음 보시나요? 네, 한번 사진,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프랑스거든요. 예, 프랑스에 가면 스퀴드 게임이라고 체험관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사진도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체험하려면 장작 5시간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체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실제 한 게임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뽑기, 구슬치기, 줄다리기, 오징어 게임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놀던 게임들이 지금은 영화의 내용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왜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열광을 하고 있을까요? 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메시지가 오징어 게임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456명이 참가하여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한 사람의 1억 원씩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100,000이 주어지는데요. 그 사람이 죽을수록 그 액수는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승자가 모든 상금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승자는 456억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은 456억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바이벌을 참가하는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보다는요, 계속해서 어느 순간에 돈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되고 기대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은 사회적인 부르조리를 담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쓰러뜨리고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정한 사랑과 우정에 대한 단초를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우승한 주인공은요, 자기의 상금을 죽은 동료를 위해서 그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세상은 오징어 게임보다 더 살벌하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임장과 같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이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돈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꾀를 부리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적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면 컨닝도 하고요. 내가 승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강한 사람과 같은 편이 되어야 하고 약자는 무참히 짓밟거나 버려지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삭막한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갈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갈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요, 야베스의 기도도 성경에 단 한 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책은 한 권으로 주어지죠. 삼갈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책 한 권 분량보다도 더 많이 담겨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갈의 인생에 대해서 단 한 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삼갈의 집안의 배경과 그가 처해 있던 시대 환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에웃 후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에웃 후에는 무슨 말인가요? 다시 범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전에 봤던 여기 사이클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는요, 죄를 짓게 돼요. 우상을 섬김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적군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며 다시 평안을 그들에게 주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로 볼 때 에웃이 죽은 후에라는 것은요, 이제 사사가 죽음으로 인하여 평화의 시대는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섬겨 죄를 범하고 적군의 억압 속에 있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스토리죠. 여기에 보면 삼갈은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삼갈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삼갈의 출신과 배경을 알 수 있는 말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낫은요, 바알 신의 아내인 가나안 여신을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삼갈의 집안은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고, 아낫의 아들, 그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삼갈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배경이 없는 이방인도 부르시고 사용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사용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이 땅과 이 시대를 깨우는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과거가 아무리 부끄럽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창녀였습니다. 여리고 성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사사시대 때의 인물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사시대의 특징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오직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나오미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그를 통해서 생명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중조모가 되었고요. 그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그녀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 처지를 볼 때 나는 금수저가 아니고 은수저도 아닙니다. 나는 흙수저라고 가정과 사회를 한탄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만 쓰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배경이 별로 좋지 못하고 환경이 좋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편애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삼가를 통해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평범하게 자연인으로 먹고 마시고 살다가 떠난 인생인가 라는 걸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D.L. 무디는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4살 때 죽게 되었고요. 그의 공부는 초등학교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직업이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고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는 살았습니다. 하루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근처에서 무디가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설교 중에 무디가 잘못된 발음으로 설교를 할 때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발을 구르고 무디를 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생은 예배가 끝난 후에 무디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법의 실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실수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때에 D.L. 무디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문법과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쓰는데 그렇게 언변이 탁월하고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학생이 이 질문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에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회장이 D.L. 무디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캠브리지 대학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디의 집회를 통해서 캠브리지 대학의 7명의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51년 동안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음식을 먹고 자신의 인생을 중국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외국 선교단체의 청취자인 C.T. 스터드가 있습니다. 무디가 40년 동안 제대로 영어를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무디는 하루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들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 없고 초라한 배경을 가진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 때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삼가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소 모는 막대기를 보아서 삼갈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네, 농사꾼이거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천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삼갈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갈과 같은 배경과 상황,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삼갈의 손에 소 모는 막대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소 모는 막대기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 사람 600명을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모세는 80세에 머리가 희끗희끗할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물맷돌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가 물맷돌을 던졌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가진 것은 나귀 턱뼈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나귀 턱뼈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져 있는가를 집중하기보다도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삼갈이 붙잡은 것은 막대기이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삼갈을 붙들고 계셨기에 그는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별 볼 일 없다고 자신을 가리켜 흡수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진 물맷돌을 사용하시고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사용하시고 삼손이 가진 나귀 턱뼈를 사용하시고 삼갈이 가진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셨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여 저는 쓰임 받지 못합니다 라고 원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요, 다른 교회하고 다릅니다. 다른 교회는 몇 명의 성도들이 몇 가정들이 모여서 개척을 했지만 저희 교회는 개척할 때 청년 2명, 그것도 남자 1명, 여자 1명, 오늘 기도했던 이용준 집사님과 또 라오스 자매 2명으로서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재정도 없고요, 인원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함께 모여 실망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오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초대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는 것이 무엇인가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단 한 가지 가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에 민감했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디든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 던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의 이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요, 건물도 있습니다. 인원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 교회가 갖춰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모하고 가지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제가 올해 목회를 하면서 오늘처럼 힘든 적은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또 오늘 성찬식을 한다고 각 가정마다 또 성찬을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나누어주고 이 준비를 하면서 했는데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도 또 따님이 아파가지고 못 오시게 되면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들고 전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핍박과 박해와 교회 안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자들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렸습니까? 내 손에 무엇이 들렸는가?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자연인으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삼갈처럼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인생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사기 3장 31절 마지막에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대로 놔두세요. 네, He to save the Israel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다른 성경에는 He also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도라는 말이에요. 그도. 그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그도라는 말은 동등 비교입니다. 앞에서 사사가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사사 에훗이 나옵니다. 온니엘 때에 그가 구원하여 이스라엘에 평화가 40년 동안 있었고요. 에훗에 의해서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80년이 있었습니다. 그도라는 말은 he also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갈도 여전히 동등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아나스의 아들, 우상을 섬기는 아들로 태어나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 밑에서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는 그가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삼갈, 칼을 가진 사람이라는 칼이라는 뜻인데요.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칼이라는 이름을 주어줬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의 한 사람으로 사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에게 박수 쳐주는 조연의 인물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알 신을 보면요. 바알의 이 하반신은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숭상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소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세상에 있는 바알 신을 물리치고 또 블레셋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그 소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도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었다면 당신도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복음으로 사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멋진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동경하며 그때 줄 서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 자신을 초계처럼 던지며 주역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우스 베프티스트 신학교에 입학한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내성적이고 남들보다 드러나지 않는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간질 증세가 있어서 자주 기절을 했어요. 때로는 설교를 하다가요, 앞에 천이 확 가려지는 것처럼 성경이 보이지도 않고 원고도 보이지 않고 또 청중들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대중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는 목회자가 되었고요,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그 질병을 감사하게 되었고 또 그 질병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리 구어렌 목사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초라한 백그라운드와 내가 갖고 있는 외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상갈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 눈에 참된 사사이신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천하고 보잘것없는 마음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태어날 수 있는 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고을 보잘것없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모님을 아버지를 여의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이끌어가고 책임졌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의 손에 주어진 것은요, 수많은 군사력이 아니에요. 정치력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능력을 보여달라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올라가셨습니다. 무기력한 십자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사사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경쟁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움켜쥐려고 하는 오징어 게임의 최후 승리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상갈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당시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사람이 상갈만이 아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상갈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집중하는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우리 중에 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연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바쳤을 때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위대하고 찬란한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